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정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 숨어서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숨어서 그 나라 또 그 민족 또 그때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숨어서 이끌어왔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숨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바벨론, 거기서는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2장 3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 로마 다음에는 열발가락 해서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나라가 그 열발가락 그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때 뜨지 않는 돌이 그 우상을 확 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이 산산조각으로 세상에 퍼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꿈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언제 꾸냐면 로마 시대 아니면 지나고 난 그 나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런 나라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자기 그 꿈,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에서는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놋의 나라는 헬라죠. 헬라가 무섭도록 그 다니엘서 2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의 점령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가 바로 로마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발과 열발가락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발과 열발가락의 재질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철과 흙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열발가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로마까지 다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까지 봤고, 그 다음 열발가락 이 시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10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고 봐야 된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도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단정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것도 여러 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완전히 정의를 딱 내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물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엮어주고 이렇게 엮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망하면서 그냥 분별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는. 딱딱 우리가 언제다,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아주 위험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꿈,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또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계시록이 17장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시면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곱 머리가 뭐냐, 다섯은 뭐 나타났고, 이것이 일곱 머리, 계시록에서 일곱 머리는 머리라는 것은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첫 번째는 그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바벨론 이하부터는 일곱 머리에서 바벨론 이하부터는 똑같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똑같이 또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게 다섯은 망했다는 거죠. 그 계시록 17장 이렇게 10절부터 쭉 11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다섯은 망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망했고, 하나는 이제 이뤘다. 그럼 로마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르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비밀이죠. 비밀.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막았죠.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막으신 거죠. 성령님이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곳곳에서 그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짐승이 말이에요. 짐승이 거의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나라죠.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게 되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지고 몸체는 하나예요. 몸은 하나예요. 몸이 각각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곱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그 짐승의 그 근원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단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았죠.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계시다가, 그 다음 오늘 실제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옮겨진대요. 옮겨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막는 자가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록 허용하신다. 무엇을 하도록? 불법을. 왜 불법을 그렇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실까요? 그것은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다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으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키질 하시잖아요.
키질하셔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 곡간으로. 그리고 또 쭉정이는 다 어디로? 바깥에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질한단 말이에요. 허용하신다는 거죠.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허용되어 있는 이 불법의 존재 말이에요. 이것이 뭘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한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게 어쨌든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계속 미혹한다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과 싸워서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이제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그냥 성도들을 이제 붙는 거예요. 한판 붙는단 말이에요. 성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 그래? 성경에 누가 이긴다고 그래 돼 있어요? 성도가 이긴다고 그래 돼 있어요? 아니요. 성도가 이기지 못한대요. 누가 이겨요? 이것들이. 이 짐승이, 불법의 사람이 이것들이 이긴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끌려도 가요. 예, 끌려가고요. 그러면서 또 사로잡혀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모이지 마라. 강제하는 거죠.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금지고 제물을 금지하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조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것이 모임 금지 해가지고 지자체 꽉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그런 확률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죽으라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여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위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또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고 순교를 당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예전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그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칼에 죽을 것이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돼요. 참는 것을 그때마다 정죄하고 그때마다 판단하고 그때마다 막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참고 기다리고. 그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냥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갖다 꿈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예? 근데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난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잡아가지고 기둥에다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밤새도록 불을 붙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질 않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계시면 기둥에 매다는 그런 로마 군인들 말이에요. 그냥 눈을 그냥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눈을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다리 몽댕이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꺾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바짝 태운다든지 하나님이 꽝꽝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은 이 땅, 이 세상을 전부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아무리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믿음 말이에요. 뭐가 보여가지고 뭐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 신앙은 아직 하나님이 어징 답답하니까 들리게 했을까.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못 믿어 하니까 보인 거예요. 못 믿어 하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성숙한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은 제 다윗의 모습을 너무 매력적으로 제가 보는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의 개성 장군의 행렬을 지금 구경하고 아마 구경했는지 그것을 떠오르면서 그렇게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행렬이거든요. 이 말씀은. 근데 개선 행렬의 제일 앞에는 뭐예요? 제일 앞에는 이제는 그 개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제일 앞에 흰말을 끌고 이제는 개성 즉 로마의 광장에 위에는 황제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도열하고 꽃을 뿌리면서 그 축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선 장군이 얼마나 당당하게 네 마리의 말에 끄는 거기에 올라타서 손을 쫙 흔들면서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그 군악대 엄청난 그런 음악에 맞춰가지고 쫙 아가씨들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데 이 자기는 어디에 가느냐 여기서 자기가 어디 가느냐 자기 위치가 어디냐 끄트머리. 그럼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는 누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포로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향을 피워요. 축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래 거기서 향을 뿌리고 향 냄새가 나요. 그 앞에서는 그 향 냄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승리. 앞에 가는 사람 승리. 뒤에 가는 사람은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죽음. 끌려가서 처형당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처형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가 승리의 축제의 기쁨의 냄새라 그러면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끄트머리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사망, 죽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 우리는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삶이 그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어디에?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래도 말 못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 이 땅에서 어떤 큰 대우, 또 이 땅에서 알아주고 그런 것들 조금 더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는 끄트머리. 자기는 이제 죽을 사람이. 어떻게? 단두대에 의해가지고 단두대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홈이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탁 여기 목을 올려놓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란 그 영화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 영화 거기에 보면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군인이 이렇게 하더니 탁 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삶은 자기는 그런 삶이다. 알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사도 바울. 예수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맞거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한 번이라도 당하거나 그렇지를 않다는 사실.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그것과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죠. 이제 어떻게 이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존재가, 짐승이 이제 어떻게 위에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역사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크게 분내고 어떻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제 그것이 바로 13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오게 되면,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가 오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야,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주님을 위해서 맞을 기회가 왔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로잡혀. 주님 때문에 감옥 가. 주님 때문에 벌금을 물어.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 주님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끌려가. 이럴 때가 왔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들이 이런 것들보다는 뭐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이 세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또 다르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동등해요.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20세기, 21세기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만약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기회가 왔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맞을 기회가 왔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할 고난의 기회가 왔다. 주님 때문에 내가 끄트머리에 쓸 그 기회가 왔다. 찬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는 가져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각오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각오로. 여러분, 이제는 점점 맞아지잖아요. 성경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 그대로 맞아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점점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저는 하나님,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불법의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예? 두 가지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 말로 주님의 재림에 결부되어 있는 그런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지나갈 텐데 그 뒤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을 맞이할 그럴 때가 올 터인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고 정말 그 고난의 때도 담대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누가 말 이렇게 했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다고 시험 들고 아니면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끄트머리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시험 들지 말고 시험거리가 오면 그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미소를 싹 짓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루를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시련,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